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우리 삶의 모든 선택, 관계, 신념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자유를 원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은 외면하려 할까요?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 전체에 깔려 있는 심리적, 철학적, 그리고 영적 역설입니다. 자유란 무엇인지, 책임은 왜 불편한지,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위장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수반해야 하는지를 함께 탐구합니다. 오늘 방송은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어떤 책임을 필요로 하는지 깊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유를 원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인간의 역설.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 중 하나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바로 왜 인간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간의 본성과 행동 패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의 근원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자유와 책임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 없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유의 달콤함은 갈망하면서 책임의 무게는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역설적인 현상은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부터 사회, 정치, 그리고 인류 역사의 거시적 흐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관찰됩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단순히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자유의 본질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외부의 제약이 없는 상태를 넘어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자유를 자율성의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율성이란 외부의 강제나 조작 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칸트에게 있어 이러한 자율성은 무질서한 방종이 아니라 이성적 원칙에 따라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법칙, 즉 자기 입법을 통해 실현됩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외부의 제약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성적 존재로서 스스로 세운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와 책임의 불가분한 관계를 발견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곧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이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종종 이 두 가지가 별개의 것인 양 행동합니다. 마치 슈퍼마켓에서 원하는 상품만 골라 담고
계산대는 그냥 지나치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이러한 태도는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즉, 자유를 갈망하는 욕구와 동시에 실패와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즉,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욕구 사이의 내적 충돌을 반영합니다. 이 내적 충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국가와 사회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간섭 없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주장하면서도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구제를 요구합니다. 또한 개인의 차원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결정에 따른 성공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결과로 여기면서 실패는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조건,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보다 깊은 철학적, 신학적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폴리스의 민주주의 실험에서부터 근대의 시민혁명, 그리고 현대의 다양한 인권운동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항상 더 많은 자유를 갈망해 왔습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그에 져서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자유에 대한 인간의 양가적 태도를 분석했습니다. 프롬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를 갈망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져오는 고립과 불안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엄격한 신분 체계와 종교적 세계관 속에서 제한된 자유를 가졌지만 그 대신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렸습니다. 근대에 들어 이러한 전통적 구속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고립감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프롬은 사람들이 세 가지 주요 메커니즘을 통해 자유로부터 도피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권위주의, 파괴주의, 그리고 자동 수능주의입니다. 권위주의는 자신보다 강한 권위에 자신을 복종시킴으로써 결정의 부담을 덜고 안정감을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파괴주의는 세상과 타인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무력감을 극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자동 수능주의는 사회의 기대와 규범에 맹목적으로 따름으로써 자신의 개별성을 포기하고 집단에 흡수되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도피 메커니즘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가 수반하는 책임과 불안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와 자아 실현은 이러한 도피가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세상과 생산적인 관계를 맺는 적극적 자유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프롬은 주장합니다. 프롬의 분석은 자유에 대한 인간의 양가적 태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그것이 수반하는 고립, 불확실성, 그리고 책임의 부담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모순된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개인의 심리적 차원을 넘어 사회와 정치 체제의 형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개인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함, 소외, 그리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은 자기 표현의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면서도 끊임없는 비교와 인정 추구의 함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무한한 선택의 가능성은 오히려 선택의 피로와 결정 마비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자유가 단순히 외부적 제약의 부재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내적 능력임을 상기시킵니다. 자유는 단순히 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뭐를 향한 자유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는 필연적으로 책임을 수반합니다. 나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책임, 나의 행동이 타인과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갈 책임을 말입니다. 자유를 원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간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임 회피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 뒤에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실패와 비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특히 그 실패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비난의 대상이 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실패와 비난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완벽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종종 행동 마비나 책임 회피로 이어집니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사고방식은 새로운 도전과 책임을 피하게 만듭니다. 둘째, 통제에 대한 환상을 유지하려는 욕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책임을 진다는 것은 종종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요소들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확실성과 취약성을 인정하기보다는 통제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을 외부 요인에 전가합니다. 심리학자 줄리언 로터가 제안한 통제의 소재 개념은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결과가 주로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반면 외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은 운명, 운 또는 강력한 타인과 같은 외부 요인들이 주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믿습니다. 외적 통제 소재가 강한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쉬운데 자신의 삶의 결과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 태도, 행동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나 결정이 자신의 자아 이미지나 가치관과 충돌할 때 사람들은 불편한 심리적 긴장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관련 정보를 선택적으로 해석하거나 심지어 책임을 외부로 전가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는 자신의 행동이 상황에 의해 강요되었다거나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정당화함으로써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책임 회피는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보호하는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단기적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의 경향입니다. 인간은 진화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확실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현대 사회에서 장기적 책임을 회피하고 단기적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기 효능감의 부족입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가 제안한 자기 효능감 개념은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도전적인 상황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종종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을 극복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책임 회피 행동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 성장과 진정한 자유의 발달을 저해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회피함으로써가 아니라 책임을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유와 책임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특정한 기대와 규범을 형성하며 이는 다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율성, 자기 표현, 그리고 자기 결정권이 핵심적인 가치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종종 공동체적 책임과 연대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극단적 개인주의는 나의 자유가 최우선이라는 마치 자신이 고립된 섬처럼 행동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자유가 단순히 외부 제약의 부재로 이해되며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편협한 자유 개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자유는 항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실현됩니다.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상호 책임의 관계를 유지할 때입니다. 즉, 자유는 사회적 책임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철학자 이사야 벌리는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했습니다. 소극적 자유는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 없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적극적 자유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벌린의 구분은 자유가 단순히 제약의 부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선택과 자기 결정을 위한 조건과 능력의 문제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와 책임의 균형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너무 많은 자유와 너무 적은 책임은 방종과 무질서로 이어질 수 있고 너무 많은 책임과 너무 적은 자유는 억압과 소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균형이 깨지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한편으로는 극단적 개인주의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자유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기도 합니다. 양극단 모두 인간의 존엄성과 번영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욱이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은 책임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글로벌 경제, 기후변화,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집단적 책임과 협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공유지의 비극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들은 종종 단기적인 개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공동이익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와 책임의 관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과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수행하는 데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 자유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책임이며 특권일 뿐만 아니라 의무입니다. 사실 역설적이게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자유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 자신의 삶이 결정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책임을 수용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를 향한 길은 책임의 회피가 아니라 책임의 수용을 통해 열립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즉 자유와 책임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사회입니다. 자유에 대한 오해 중 가장 흔한 것은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방종은 모든 제약과 한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지만 이는 진정한 자유와는 다릅니다. 방종은 종종 단기적 욕구와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제약과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유를 단순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덕성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충동에 지배되지 않고 이성적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제력과 자기 규율은 자유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자신의 충동과 욕구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독에 빠진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중독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널리 퍼진 소비주의 문화는 종종 자유를 더 많은 선택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선택의 증가가 항상 더 큰 자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선택은 선택의 역설이라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가 지적했듯이 선택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결정 후에도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무한한 선택의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종종 마비되고 선택 후에는 놓친 다른 가능성들에 대한 후회에 시달립니다. 이는 자유가 단순히 선택의 수가 아니라 그 선택의 질과 의미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한한 선택지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일부 가능성의 포기와 특정 방향에 대한 헌신을 수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유와 책임의 불가분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자유를 의미 있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타락하고 결국에는 더 큰 속박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책임을 수반하는 자유는 자기 성장과 진정한 자아실현의 길을 열어줍니다.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유가 외부 환경의 통제가 아니라 내면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외부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빅토르 프랭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라는 극단적 상황에서도 인간이 가진 최후의 자유는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랭클에게 있어 자유는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내적 능력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통찰들은 자유의 본질이 단순히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유와 책임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의 회피가 아니라 수용을 통해 실현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와 책임의 관계를 주로 철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신학적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의 근원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질에서 찾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단순한 동물이나 기계가 아니라 이성, 자유의지, 도덕적 책임을 가진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지만 그 자유는 무제한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창조주와의 관계와 창조 질서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는 이러한 자유와 책임의 관계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과 결과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자유를 오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려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자유의 역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 자유는 동시에 불안과 죄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과 의존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한한 자유와 자율성을 추구함으로써 죄에 빠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와 책임의 올바른 관계는 인간이 자신의 창조된 위치를 인정하고 창조주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유를 행사할 때 회복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발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계의 참된 본질에 대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기독교적 자유가 자기중심적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책임 있는 자유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점은 자유와 책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합니다. 자유는 더 이상 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향한 자유로 이해됩니다. 이는 자유의 목적이 단순히 개인적 만족이나 자기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표현했듯이 인간은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항상 무언가의 종입니다. 완전한 독립이나 절대적 자유는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환상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참된 주인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종속됨으로써 역설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학적 이해는 자유와 책임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자유는 단순한 인간의 권리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자 소명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자유의 목적과 의미를 구체화하는 방식입니다. 자유와 책임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존재의 두 측면인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다양한 메커니즘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들은 종종 미묘하고 교묘하게 작동하며 우리의 일상적 사고와 행동 패턴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희생자 정체성의 채택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을 환경이나 타인의 영향력의 희생자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구조적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외부 요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신의 행위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희생자 정체성은 단기적으로는 책임과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무력감과 수동성으로 이어져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진정한 자유와 자아실현은 자신이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자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수용할 때 가능해집니다. 둘째, 사회적 매체와 디지털 환경이 제공하는 익명성과 거리감입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우리는 종종 현실에서보다 더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면 관계에서 느끼는 사회적 압력과 즉각적인 피드백이 부재한 상태에서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사이버 괴롭힘, 혐오 발언, 허위 정보 유포와 같은 현상들은 이러한 책임 회피의 극단적 형태를 보여줍니다. 스크린 뒤에 숨어 있다는 느낌은 우리의 도덕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마치 우리의 온라인 페르소나가 실제 자신과 분리된 것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셋째, 소비주의와 즉각적 만족 문화입니다. 현대 소비 사회는 지금 즐기고 나중에 지불하라는 태도를 조장합니다. 신용카드, 할부 구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부채는 현재의 욕구 충족과 그 비용 지불 사이의 연결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경제적 영역을 넘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선택의 결과를 미루거나 회피하는 습관은 책임 있는 성숙한 자유의 발달을 저해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장기적 결과를 인식하고 그 결과를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넷째, 전문화와 관료제의 확산입니다. 현대사회의 복잡성은 책임을 분산시키고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태도는 전체적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는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한 현상과도 연관됩니다. 다섯째, 상대주의와 도덕적 불확실성입니다. 모든 것은 관점에 달려 있다는 극단적 상대주의는 도덕적 판단과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치와 신념이 단지 주관적 선호나 문화적 구성물에 불과하다면
어떤 행동이 옳거나 그르다고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결국 도덕적 책임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섯째, 집단 사고와 군중 심리입니다. 우리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을 행동을 하거나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우리 팀, 회사, 국가의 방식이니까 라는 식의 사고는 개인적 책임을 희석시킵니다.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이나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은 이러한 현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메커니즘들은 우리가 자유를 원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순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들은 결국 진정한 자유와 자아 실현을 방해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가능해집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편안함과 안전함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 성장, 진정한 관계 형성,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의 추구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피 메커니즘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와 성숙함을 개발해야 합니다. 자유와 책임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제 자유의 서로 다른 차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외적 자유, 내적 자유, 그리고 영적 자유입니다. 이 세 차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 다른 성격과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 자유는 가장 흔히 인식되는 자유의 형태로 외부적 제약이나 간섭 없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회적 자유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는 뭐뭐로부터의 자유의 성격을 가지며 주로 외부의 강제나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합니다. 외적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외적으로 자유로울지라도 내적으로는 여전히 속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두 번째 차원인 내적 자유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내적 자유는 자신의 충동, 욕망, 감정, 생각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했던 아타락시아 상태, 즉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정 상태와 연관됩니다. 내적 자유는 뭐를 위한 자유의 성격을 가지며 자기 조절과 자기 결정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내적 자유의 부재는 종종 외적 자유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분노, 두려움, 욕망에 지배되는 사람 역시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통제하지 못하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적 자유는 자기 인식, 자제력,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의 개발을 통해 증진될 수 있습니다. 명상, 인지행동 기법, 그리고 다양한 자기성찰 실천들은 이러한 내적 자유의 발달을 돕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 자유와 내적 자유를 넘어 더 깊은 차원의 자유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자유입니다. 영적 자유는 자신의 존재 목적과 의미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을 향한 삶의 방향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는 철학자 찰스 테일러가 말한 강한 평가의 능력, 즉 단순한 선호를 넘어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됩니다. 영적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나 무엇을 위한 자유를 넘어 누구로서의 자유, 즉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존재론적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가? 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영적 자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발견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이 관계를 왜곡시켜 인간을 영적으로 속박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 속박으로부터의 해방과 진정한 영적 자유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령의 임재가 진정한 자유의 원천임을 시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8장 36절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진정한 자유가 단순히 외적 제약의 부재나 내적 통제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영적 현실임을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 자유의 차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은 다른 차원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외적 자유의 제한은 내적 자유와 영적 자유의 발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한 내적 자유와 영적 자유는 외적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인간 존엄성과 의미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빅토르 프랭클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극단적인 외적 제약 속에서도 내적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인간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유의 이 세 차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자유와 책임의 관계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외적, 내적, 영적 자유는 모두 상응하는 책임을 수반합니다. 외적 자유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책임을 수반하고 내적 자유는 자기 규율과 감정 조절의 책임을 수반하며 영적 자유는 자신의 궁극적 가치와 목적에 따라 살아갈 책임을 수반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 세 차원의 균형 있는 발달과 각 차원에 상응하는 책임의 수용을 통해 실현됩니다.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간의 모순된 태도는 결국 이 세 차원의 불균형과 왜곡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와 책임의 관계를 철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신학적 관점에서 탐구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책임을 수용하는 자유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책임 있는 자유의 실천은 무엇보다 자기인식과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그 기저에 있는 동기와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은 단순히 추상적인 사고 활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이 선택은 나의 핵심 가치와 일치하는가? 내 행동이 타인과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가? 등의 질문들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책임 있는 자유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선택의 순간에만 집중하고 그 선택이 가져올 장기적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유는 자신의 선택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선견지명을 포함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인 업의 개념은 이러한 선택과 결과의 연결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행동은 결과를 가져오며 그 결과는 다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인과의 사슬을 인식하는 것은 책임 있는 선택을 위한 중요한 통찰입니다. 셋째, 책임 있는 자유의 실천은 자신의 한계와 의존성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독립적이거나 자급자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 사회, 자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창조주에게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의존성을 인정하는 것은 책임의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실질적인 책임감의 토대가 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동시에 유한한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자유의 경계와 방향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무제한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와 창조주의 의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유한한 자유입니다. 넷째, 책임 있는 자유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됩니다. 마틴 부버의 표현처럼 진정한 인간성은 나눠 관계, 즉 타인을 단순한 대상이나 수단이 아닌 존엄한 주체로 대하는 관계 속에서 실현됩니다. 책임 있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타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임마누엘 레비나스가 강조한 타자에 대한 책임의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자의 얼굴을 대면하는 경험은 우리에게 윤리적 요구와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앞서 존재하며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미와 방향을 부여합니다. 다섯째, 책임 있는 자유의 실천은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단기적인 편안함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희생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서는 결단력이 요구됩니다. 이는 종종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책임 있는 자유는 실패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완벽하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움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적 회개의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이나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자유의 한 형태로 과거의 실수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일곱째, 책임 있는 자유의 실천은 장기적인 관점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과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자유와 책임은 보다 장기적인 시야와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옳은 것을 추구하는 의지, 그리고 어려움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끈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자유의 실천은 영적 자원과 초월적 관점을 필요로 합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자유와 책임은 종종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영적 관점에서는 이 둘이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네가 나의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계의 참된 본질에 대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토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자유와 책임의 관계에 대한 핵심 통찰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인간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유와 책임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관계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유는 단순히 외부 제약의 부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자유의 의미와 방향을 부여하는 조건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회피함으로써가 아니라 책임을 수용함으로써 실현됩니다. 인간이 자유를 원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순된 태도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요인들에서 비롯됩니다. 실패와 비난에 대한 두려움, 통제에 대한 환상, 단기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죄성의 발현 등이 이러한 모순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은 결국 자기 기만과 자기 패배로 이어집니다.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얻는 것처럼 보이는 자유는 사실 더 깊은 속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책임을 수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부담과 제약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자유로 이어집니다. 자유와 책임의 조화로운 통합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하는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극단적 개인주의나 집단주의 모두 인간의 존엄성과 번영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유와 책임의 균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기독교적 자유가 자기중심적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책임 있는 자유임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와 책임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한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를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사랑으로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유와 책임이 궁극적으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셨지만 동시에 그 자유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책임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적 이해를 넘어 일상의 구체적인 선택과 행동을 통해 실천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우리는 점차 더 성숙한 자유와 책임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자유와 책임의 역설적 관계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특성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창조되었지만 그 자유는 항상 관계적 맥락 속에서, 특히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실현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발견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는 이러한 진리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자유와 책임의 궁극적 조화입니다. 창조주를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그분이 주신 자유와 책임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자유와 책임의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신의 경향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은 진정한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의 욕망과 회피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장 깊은 내면의 갈등, 바로 자유와 책임의 역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자유는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무겁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수용할 때에만 완성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고 남이 정한 방향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책임을 끌어안는 순간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되고 다른 이의 자유도 존중하는 성숙한 존재가 됩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한국의 정성과 품질을 미국까지. 필요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따뜻한 마음까지. aptmall.net 아파트몰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책임으로 이어지는 성숙한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